오늘 나누시는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Exodus chapter 37 verses 17 to 24.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금초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에는 아무런 그러한 창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그러한 공간이나 틈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에는 이제 4개의 앙장으로 덮여 있게 되는데 아마 이제 다른 시간에 공부를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만 앙장, 그 성막을 덮는 겁니다. 양쪽 옆에와 앞뒤는 이제 성막의 널판으로 안에는 그 조각모로 되어 있고 겉에는 금으로 쌓은 그러한 그 널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은 금초대에다가 불을 피우게 되면은 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은 그렇게 널판으로 되어 있고 전부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위는 지붕이 없습니다. 성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집을 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옮기실 때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질 않고 지붕 대신에 앙장이라고 하는 것을 4겹을 올렸는데 그 앙장은 첫 번째 제일 그 안쪽에 있는 앙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아주 정교하게 공교하게 수놓아서 만들고 그 다음 레이어는 둘째 앙장인데 염소털로 만들어서 아마 보온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털이 두 번째 앙장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염소의 천으로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맨 밖에 그러한 이제 앙장이 되는데 이것은 비가 내리거나 또 이슬이 내리는 것을 젖어서 안에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다에서 나왔던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어서 4개의 레이어가 앙장이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앙장들의 의미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맨 그 안에 있었던 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그러한 이 실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신 것과 그리고 순환의 종이신 것과 부활의 주를 상징하는 4가지 색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력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그 절기를 지날 때에 무슨 색깔이었죠? 보라색깔 같은 색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라색이라든지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또 하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다 이러한 이제 그 성막에서 나왔던 색깔을 절기력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덮여진 널판에 이제 그 금조태에 밝혀진 그 불이 밝혀지게 되면은 안에가 아주 휘황찬란한 발음이 아침이라 잘 안 됩니다. 이 안에가 굉장히 밝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금초대 첫 번째 오늘 문제에 대한 답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열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성막 안에 특별히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안위하심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물론 연륜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능력 받지 않고 교회 일 하게 되면은 자기 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이진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었다,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넘치게 되는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자들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 능력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사용하고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에 안수 받은 것을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열망하고 사모하게 되면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결격 사유가 없는,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결격 사유는 기름 부으심이 제외된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참으로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시는 그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항상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단이라든지, 저도 이제 장로교단에 있었지만은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성령 세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회, 미 하나님의 성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순절 교단,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펜테코스트를 얘기를 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저희 교단이 가장 신학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색깔을 띈다는 얘기예요. 침례교단은 침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장로교단은 장로의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감리교단은 성결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날 재현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과는 어떨 경우에는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정도는 동일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에 99 정도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성막 내용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구름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샤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 명사형으로는 쉐키나 글로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동사는 샤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샤칸,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에서는 구름이 예배 때마다 내려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예배는 그냥 시간 따라서 흘러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문제 답 들어갑니다. 빛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게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게.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빛의 기능은 곧 그리스도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흐르는 두 가지 큰 주제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빛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책임이 중요하고 아주 막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그 이 임재하심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에 지저분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 입은 흉포 맨 아랫자락에다가 방울과 줄을 달아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할 때에는 이 옷자락에 끌리는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방울 소리가 딱 끊쳐지고 한참 소리가 안 나게 되면은 죽임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끄집어내면은 시신이 한 구가 딸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성결을 유지하고 메인테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메인테인하는 하나의 그러한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남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메인테인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메인테인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오버플로우가 되질 않고 그냥 자기 하나만 간신히 이렇게 적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어져서 오버플로잉이 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어두움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여주고 그들도 그리스도 피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남기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로 인하여서 메인테인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기워드리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는 이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과 사귐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남 바라보면서 남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면밀하게 살피고, 방해되는 일들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제거를 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들의 삶의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과 사업장의 사업과 물론 가정 안에서 일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구원은 개인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가정이나 단체가 집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고 메인테인 할 뿐만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있는 것인데 대화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와 더불어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회복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기타의 사역들은 전부 여러분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와 전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예배가 선제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이것을 이행하고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촛대를 해석을 하면서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목회자분들은 목회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목회자인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교회나 사역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는데, 그 책망을 책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 2장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코끝에 기식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한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는 사역적인 의미로 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력을 다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돼요. 벌써 디클라인 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수년 안에 800만 대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그냥 숫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교도들로부터, 다른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이 종교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파해 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얘기하기를 아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젠가 그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혼합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혼합입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군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과 맑은 물, 생수와 생수가 만날 때는 연합입니다. 그러나 생수와 구정물이 만나면은 혼합입니다. 생수와 구정물이 만나면은 생수가 되는 게 아니라 구정물이 되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정물과 구정물이 만나면은 이거는 아예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여러분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교회 건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구해 나왔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떨어진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초대의 특징인데, 자, 첫 번째 금초대의 특징의 첫 번째 문제, 금초대는 말씀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초대는 말씀 그 가운데 믿음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을 하고, 믿음의 생활은 곧 빛된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초대 특징의 두 번째 문제 답이 나갑니다. 금초대는 금을 녹여서 만들지 않고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 한 달란트를 이거를 쪼개서 부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연결을 시킨 게 아니라 이걸 하나를 가지고 쳐가지고서 아래부터 위까지 맨 위에 불이 붙는 곳까지 다 연하여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ged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한 피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금초대에다가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 나갑니다. 금초대는 아침 저녁에 감람유를 공급해 주어야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여기 나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기에 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베드로도 주여, 주를 저는 절대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키겠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제사장들의 그 뜰에서 그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하속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믿은 상태입니까? 안 믿은 상태입니까? 믿은 상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그렇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을 때에는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전도하거나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을 체험을 한 이후에 그 요한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길로 나갔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동일하게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성령 세례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적은 나 하나 구원받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지식 쌓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 똑바로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소명자는 즉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사명을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6가지 가운데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가지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5번째 문제에 보니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등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는 살구나무처럼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처음 꽃을 피는 꽃이랍니다. 그리고 열매도 가장 처음 맺히는 열매랍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빛의 생활을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하신 열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병낫고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잘 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뵙고 싶어 나왔습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하셨던 사역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 그냥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첫째, 쉼을 얻기 위하여서는 나의 멍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쉼이 없습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행동 강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촛대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사람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종속선언 말씀 나누었죠?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속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작년 인디펜던스 데이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속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홀로 서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카피해야 되고, 주님을 모방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촛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 그럽니다. 이 촛대의 불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불로도 말씀이 됩니다. 불은 여러분 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우고 지저분한 것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령 받은 일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해야 되고, 그래서 8번째, 빛을 발하되 연속해서 큰 빛을 발해야 성소를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초대에 날마다 제사장들이 와서 감람류를 붓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지저분한 곳에는 계실래야 계실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이신 거예요. 마치 자석이 여러분 같은 길이 있게 되면은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면은 성령은 계시고 싶으셔도 계시지를 못하는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메인테인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촛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정결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빛이 임한 사람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불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가 어두워져서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성소에 나가서 그 성소의 촛대에 불이 켜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다음을 잇는 선지자로 여러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금초대에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밝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감람류가 있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